스가랴 7장 1절로 7절 말씀.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. 그때 베델 사람이 샤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.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.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.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. 오늘 본문 말씀은 환상을 본 이후로부터 이제 새롭게 말씀이 정돈되어 가는데 BC 518년 12월 7일 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나서 약 2년이 지나는 과정이 될 겁니다. 그때 베델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.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? 이 질문을 합니다.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가 5월 달입니다. BC 587년 5월 7일경 정도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5월 달에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그해 7월에 그들의 왕 총독인 그달랴가 암살을 당합니다. 그 암살을 당하는 그때 그러니까 5월과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예식들이 있었습니다. 예식입니다. 그 시간만 되면 의례히 행하는 예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?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.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한 그것이 내 뜻에 따라서 한 거냐, 너희 뜻에 따라서 한 거냐를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너희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냐.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정말로 그때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그때에 왜 성전이 멸망했는지를 생각하고 금식을 하는 거냐, 아니면 단순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니까 금식한 거냐, 이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. 내가 볼 때는,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너희의 그 회개에 대한 부분, 너희가 잘못했다고 각성하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너희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니까 너희가 그냥 마음이 아파서 한 것 아니냐,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, 그러고 금식을 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, 이 이야기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금식도요, 해가 거듭되고 거듭되니까 더 어떻겠습니까?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금식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위선이 되어 갑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형식을 책망하시는 거예요.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고 7절에 말하는 거예요. 내가 이미 말했는데 그 말대로 하라 이겁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나오는가? 이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. 이 성전 재건이 외형적인 이 성전 재건, 여기에다 혹시 너희들이 더 초점을 두어서 이게 나중에 형식화되고 어쩌면 이게 종교화되고 어쩌면 이게 우상화될 수 있다 이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외형적 형식도 중요합니다.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걸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.
우리가 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죠? 그 성전 재건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왜요? 성전은 이제 2년 뒤면 재건이 됩니다.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하면요. 2년이 지났으니까 4년 뒤에 재건이 되니까 그 성전 재건은 당연한 건데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내라 위로하고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진정한 이유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말씀, 너희 마음의 성전, 내면적 성전에 초점을 두어라. 그것과 함께 외형적인 이 성전을 같이 겸하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야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. 그러지 않으면 이 성전이 한 시대로 끝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.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가 새롭게 성전을 재건해 갑니다. 재건을 해 가는데 이 성전이 우리 시대로 끝나고 어쩌면 우리 시대도 가기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이 본질이 무너지면 말입니다.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힘들여서 공들여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는데 이 본질이 무너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로 바톤이 이어지기 전에 이 성전은 무너질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.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성전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겁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본질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.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전 재건이 영원한 성전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우리 교회의 이 이름이, 우리 가정의 이 이름이 자자손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. 그 주인공으로 오늘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